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좋지 않은 상황과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좌장하사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참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1년을 마무리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였는지, 후회 없는 삶이었는지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라는 말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였은즉,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를 의지하여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사업의 성패, 자녀의 교육을 위한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 이루어 주시고 형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위에 오시는 대림절기에 동방박사들처럼 큰 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깨어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욱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큰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우리와 통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하늘 창고를 열어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부으시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뜻도 우리의 계획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어려운 시국에 또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고 정작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습관과도 같은 겁니다. 갓난아기 때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몸에는 스스로 하는 것보다 부모가 해주는 게 더 익숙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소위 자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요. 고집도 생겨납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하고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부모는 아이가 나이에 맞게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지내오던 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이러니 부모 자녀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 성장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에 맞게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야 할 것은 스스로 하도록 가르치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 하고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하고 이때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만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고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요 바라고 구하기만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고자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환난을 만났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사람이든 인맥이든 물질이든 환난의 때에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안심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그 순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으로 인해서 매우 낙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붙들었던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할 거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실 거다. 이런 말들을 듣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다윗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다윗은 저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붙잡혀 죽고 말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버텼던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렸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면 중도에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충분히 상황이 그럴 만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게 뭐예요? 타국으로 그냥 도망가서 망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없었다면 기다릴 수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 환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환난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거나 떠나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응답 받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에 두셔서 내 걸음이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이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죠. 그때는 견디고 버티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환난을 이기고 난 후에 찾아오는 이 기쁨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의 큰 은혜이고 기쁨인 거죠. 다윗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이런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돌아보니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찬양은요, 참으로 놀라워요. 단순히 그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정말 기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찬양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보고 다윗을 저 기가 막힌 환난과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셔서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진짜? 그렇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역사는 늘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자랑이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사업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야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간증도 없고 아무런 고백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간증하고 증거하시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느껴져.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는가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만큼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낙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렇게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나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면 대부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는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때 그 순간에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은혜는 나누고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돼요. 또 전하면서 그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들 중에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바른 은혜를 잘 이야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나눈 적도 없고 전한 적도 없고 증거한 적도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이나 응답 받은 것 있으면 저한테도 좀 찾아오시거나 혹은 전화로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느라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도 좀 덕분에 은혜 받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응답 받았으면 알려주셔야 저도 기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 받은 거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가? 은혜를 기억해야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날 말부터 나오는 말 있잖아요.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은혜를 크게 깨닫게 되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적절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행동이 삶 속에서 계속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만 한 게 아니라 또 선포했어요. 그러자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지 그 상황에서 주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에 깨달음이 팍 찾아온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다 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군요.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기서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 새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모세의 입술을 통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그것도 새겨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저절로 여기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들, 주일 강단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TV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순간 듣고 좋다 하고 넘어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마음에 새기려고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자꾸 마음에 새기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은요, 말씀대로 살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선포하고 증거했느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며, 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며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증거한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하며 조롱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로우신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의 때를, 이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베푸셨을 때 또 그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늘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림의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버티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아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기다려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초림의 주님만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통독, 이번 주는 시편 120편부터 잠언 18장까지 우리가 통독하는 주간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수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동된 사항들 교회로 알려주시고, 혹시 전화기가 없어졌거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오신 것처럼 주일 2부 예배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24일 성탄 전야에 우리 교회 학교 중심으로 성탄 전야 행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을 마감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 원로권사,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로권사님으로 김근옥 권사님께서 추대되시고, 또 명예권사님으로는 전문권 김순주 집사님께서 추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졸업 예배 역시도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학교의 교사나 찬양대나 차량 운행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봉사하실 분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교회학교 그리고 송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27일부터 송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것이고요. 1월 첫 주 지나고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2주간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일정을 조절하시고 또 마음의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 해를 마감하는 것과 새해를 준비하는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함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때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들 많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반기 문부 건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셔서 1월 2일 1월의 첫 주에는 문부 건부를 할 수 있도록 회의록,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통장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부위원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오늘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모여주시고요. 전체 여신도의 총회 각 분의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정기당에도 다음 주에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오전에
일부 예배 때에 시청에서 왔다 가셔서 또 이 지시사항들 또 방역 지침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서류로 또 주시고 가셨습니다. 요즘 연일 확진자들이 계속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잘 지켜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윤효섭 집사님께서 2021년도 전라북도 인물대상 환경운동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윤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김봉현 선교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를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나눠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하며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